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많이 더우시죠? 제가 신학교 때요, 어떤 교수님의 할머니가요, 당시에 90이 넘으셨고 또 아주 경건한 그런 할머니를 두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은 딸이 아주 많은 중에 귀남이셨답니다. 그러니 할머니 보시기에 얼마나 귀여운 손자이셨겠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90이 넘으시고 또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대요. 아무개야, 인생은 고난이야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 아이디어가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시편 90편 모세의 노래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 세계관의 변화인데요. 바로 인생을 나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숲을 보고 또 죽음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것이죠. 오늘 시편 90편의 시인은요, 잠시 생겼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주지가 되신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기서 거주지는 히브리어로 마온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야생 동물들이 높은 바위산 위에 안전한 거주지, 안전한 둥지를 마련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요, 바로 우리의 주택이나 정부의 연금이나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그리고 영원한 거주지가 되시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품어주신다라고 노래를 하는 거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축복이든 고난이든 그러한 인생의 사건들을 대하는 태도가 유연합니다. 마치 달에서 지구를 보면 작은 골프공처럼 보인다고 하잖아요. 즉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축복을 누리거나 또는 참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이나 슬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영혼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그렇게 마음이 통째로 휩쓸려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또 인생이 한바탕의 꿈이요 순식간에 다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태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장렬하기 때문에 꽃이 빨리 피고 빨리 진다고 해요. 저희 마당에도 얼마 전까지 참 예쁜 수국이 피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정말 예쁘다라고 감탄을 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흉한 모습으로 다 지어 있더군요. 꽃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지만 사실 절정이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꽃으로 비유되는데요. 인생 나름대로의 영광이나 절정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시들고 맙니다. 시인은 이처럼 인생에는 절정의 순간도 있지만 본질은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 마음에는 지금도요, 자녀들의 입회 하에 화장터에 들어가시기 전에 입관을 했던 저희 부모님의 그 마지막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젠 저의 자녀들도 성장해서 점점 독립해 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 이제는 내가 누워서 자녀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들도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55세에서 59세에 해당하는 그 백신 신청을 했는데요, 저하고는 무관할 것 같았던 60이라는 나이가 코앞에 참 오니까요,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실인데요. 그러면서 저의 남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요즘에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묵상하는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인생의 숲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자신들만큼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요즘엔 우리 한국에는 90이 넘으신 고령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시인의 선언에 대해서 반박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갈수록 더 많은 분들의 수고와 슬픔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줌 레이기 특강에도 출연하셨던 한 선교사님이요, 현지에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그 짧은 녹음 파일을 받았는데요,
정말 힘없는 목소리로 중보기도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시면서 그 폐의 기능이 아직 회복이 많이 안 돼서 좀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들께서도 현지에서 고생하시는 그 선교사님, 또 그 외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인은요, 인생이 이렇게 원래 허무하고 슬픈데 더 고통스러운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유한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3절은 아담의 자손들아 티끌로 돌아가라 라는 그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아담의 DNA를 받았으니 결국은 티끌로 돌아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는요, 특별히 숨은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교수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영성은요, 은밀한 죄를 노출하고 고백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즉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시편을 묵상하면서요, 참 제 영혼의 그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전에는 시편이 이렇게 매력적인 책인 줄 잘 몰랐어요. 제가 그 전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때때로 참 눈물을 계속 흘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는 어떤 깊은 통증이 있구나, 그런 것을 감지를 했었습니다. 제 영혼의 치유는요, 전제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어떤 교만, 질투심, 비교의식, 낙담,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등등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영적 차원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들이지만 어떡합니까? 팩트인데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새로운 영적 양상이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분과 교제하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하고 같이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건방지게 짝다리로 서서 한 다리를 흔들흔들 하면서 팔짱을 끼고 껌을 짝짝 씹으면서 하나님, 한번 응답할 수 있으시면 해보세요. 저는 아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드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담대해진 것은요, 시편에 있다 보니까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지르는 그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도 이렇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격려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죄의 문제는 나의 죄이든 다른 사람의 죄이든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요, 사실 이미 회개했지만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회개를 계속 할 줄 안다면 우리는 올바른 영적인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면 사실 진지하게 우리 각자의 영혼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경험하시는 것이겠지만 죄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깊고 어마무시합니까? 시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그 유명한 12절을 우리가 죽을 것을 알도록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롭게 하소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지혜는 인생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봄과 동시에 인생이 짧기 때문에 또는 인생이 짧을지라도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손에 잡은 것을 움켜잡지 말고 또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망설이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일은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셔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시인은 간청합니다. 이 시점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전이죠. 바로 이 시점이 우리가 불신자들과 헤어지는 지점이죠.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 일평생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1절처럼요. 사실 우리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만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하면요. 많은 경우에 사랑하는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건강한 우리는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지요. 하지만 오늘 시편 90편을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움켜잡은 것을 좀 더 펴서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